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혹시 잠을 설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화목의 비결, 비결을 알 수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화목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은 공동체에 속하고 계십니까? 저만 해도 저희 친가, 외가, 또 저희 가정, 또 저희 시댁 가정, 또 교회에서는 목회팀에도 속해 있고요. 또 교육부서, 초등부서, 또 교사 공동체, 또 각 연령대에 맞는 친구 그룹들, 제 핸드폰에 있는 카톡의 그 단톡방을 보면 참 많은 공동체에 제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단톡방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지금 얼마나 화목합니까?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께서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지금 한 곳이라도 화목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저희를 책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너는 얼마나 화목을 위해서 애썼니? 라고 물어보실 때 저희가 대답할 말이 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한 공동체라도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화목하지 않은 공동체가 없도록 저희가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느끼시고 아시지만 화목을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상 3명만 모여도 벌써 뭔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녀 간에 3명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삼각관계가 생기죠. 또 아이들이 3명이 모이면 꼭 한 명이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 어린 아이들의 엄마들은 친구가 3명 모인다고 하면 그 집에 보내지 않는 엄마도 저는 보았습니다. 저희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곧 시작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한창 이제 중고등학생은 아니지만 이제 고학년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나이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가는 차 안에서, 오는 차 안에서, 그리고 프로그램이 없는 그 자유시간에 친한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게 되면 친구가 없는 좀 먼 곳에 사는 그런 아이가 소외될까봐 저희들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죠. 그 차 안에서 어디에 앉힐지까지 얘랑 앉히고 얘랑 앉히고, 조회는 얘랑은 같이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얘를 도와줄 만한 애를 배치하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도 막상 성경학교에 가면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 뭔가 심상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얼른 눈치를 채고 그 상황이 너무 늦지 않게 그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제가 눈치 백단이 돼서 딱 이렇게 지나가다 아이들 한 명만 딱 얼굴을 스캔해도 무슨 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철없는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둘째 아이에게 들어보니 요즘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투자가들한테 투자를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공동 창업자가 3명이 되면 투자를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빨리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3명이 되면 깨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창업자가 2명인 그런 스타트업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화목은 우리에게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화목한 공동체가 저희들이 이루어야 할 목표이긴 하지만 참 쉽지 않고 뭔가 특별한 노력이나 비결이 없으면 이루기가 힘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화목의 비결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2가지의 그 비결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화목을 이루는 비결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어렵죠.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 삼위일체의 사역을 통해서 그 갈등이 생기는 3이라는 불안불안한 숫자가 완전 숫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으셨던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한때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만약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우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가 참 많이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공동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화목을 이루어야 할지 그 방법, 화목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하고 싶은 잔을 피하지 않고 받아 마셨습니다. 죽음의 잔을 받아 마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모욕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그 병을 차라리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모의 마음, 또 사랑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 짐을 내가 대신 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연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구원에 이를 수 없죠. 그것처럼 화목을 이루는 것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 안에 화목을 이루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화목의 비결 2번째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저희에게도 정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목의 두 번째 비결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이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화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자존심이 화목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는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경쟁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화목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공동체의 화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아직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 화목이 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본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셨던 그 다리 역할을 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던 그 예수님처럼 저희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처음에는 어려워도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화목의 비결 두 가지. 하나는 그 비결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결단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모두 다 화목해질 것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